들고 다니실 때 당당해질 수 있는 양심 노트를 만들어야 이게 뭘 퍼지든지 하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하다가 디자인을 아예 이제 맡겼죠. 저희 책 출판하는 업체에다가 맡겼더니 잘 해주셨어요. 본문도 그냥 해주시고 서비스로 표지 잘 해주셔서 처음 애초에 취지는 되게 작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였는데 디자인까지 이제 밖에다 맡기고 하니까 아무튼 여러분 사실 이 양심 노트가 퍼져야 됩니다. 개벽이 제가 별게 아니라 솔직히 학당 오셔서 공부하셔도 다 멘토 되실 필요도 없고 꼭 그렇게 막 이렇게 압박 가지시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즐겨주시는 게 좋죠. 학당 회원분들 보면요. 또 그런 게 힘드셔서 못 나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면은 자꾸 과정으로 막 이렇게 좀 옥죄다. 막 문사냐 뭐냐 막 배지 여기다 널어놓고 막 자꾸 스트레스 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 멘토급들도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너무 지금 멘토스 여러분 다 아시지만 그 정도 수로 어떻게 양심을 다 지도합니까? 그래서 그게 걱정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바라는 거는 양심 51%라는 거는 그냥 이런 중요한 문제 양심으로 풀어가는 분 51%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치가 좀 다양하니까 아무튼 다양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즐겨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냥 학당 강의 듣는 게 좋은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무튼 51%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양심 노트 쓰는 걸 또 삶의 또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시는 분 그렇게만 해주셔도 보살이죠. 그래서 그 보살은 꼭 무슨 매급 따지기 전에 다 보살이에요. 지금 마음 하나를 육바람빈에 맞게 양심에 맞게 경영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보살이죠. 그게 제일 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맷지 보살이다 해도요. 그 순간에 정신 못 차리면 똑같아요. 범부 중생이고 그 순간에 정신 차리고 육바람일 쓰면 보살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느냐 공부를 많이 해놨으면 더 좀 수월하고 못했으면 좀 벅찬 그건 있겠지만 공부를 하냐 안 하냐는 지금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지금 보살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지금 마음먹기에 달리셨어요. 지금 뭔 일이 있을 때 마음 추스리고 몰라로 마음 추스리고 양심 분석해가지고 그래도 더 자명한 쪽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면 보살이에요. 그게 다예요. 성인이 돼도 그게 다예요. 7지 8지도 뭐 하겠습니까? 매 순간 더 노련해진 것뿐이지 깨어있고 내가 지금 나한테 닥친 일 양심적으로 풀어보고 조금 더 자명한 쪽으로 자기가 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결국이요. 어차피 완벽한 게 없다라는 걸 치면요. 다 똑같아요. 성인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성인들이 완벽했으면요. 4대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가르침이 지금 전 인류를 구원해야죠.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역사상 종교 때문에 우리가 철학 때문에 서로 싸움나고 전쟁한 일이 더 많아요. 그럼 과연 도움이 됐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해봅니다. 4대 성인들이 왔다 가셔서 인류가 득된 건 뭐고 실은 뭔가 따져보면 또 엄청난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추한 일들, 절에서 일어난 추한 일들 다 부처님 팔고 예수님 팔아서 일어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괜히 다녀가셔서 더 지구가 힘들어졌다라고 말할 때 당당히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찜찜하시죠. 그 정도로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즉 저는 성인들이 뭐 이렇게 모자라서 그렇게 됐다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 더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그걸 또 악용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며 가는 거지 우리가 더 인간한테 바라지 말자. 그래서 우리 자신한테도 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깨어서 내가 아는 정보상에서 제일 자명하고 제일 양심적인 정보를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영위해 가고 있는가.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학당에서 9급이니 뭐 8급이니 7급이니 하지만
그것도 그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 9급, 8급, 7급 하면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정신 못 차리면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서 그 약점에서 파고들면요. 그건 뭐몇 급이 아니라 몇 단도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옛날에 역사적 위인도 그 좋은 것만 하신 것 같지만 또 나약한 모습도 보인단 말이에요. 뒷사람들이 그거 그냥 덮어서 그렇지. 캐보면 다 누구든지 캐보면 뭔가 어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보살은, 그러니까 보살은 보리살타에서 중생성을 껴안고 가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다. 다만 인간도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고 진선미해질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양심만 따라가면 나도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정의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명해질 수 있다 하는 이걸 여러분이 실증해내면서 삶 속에서 실증해내면서 아 이런 길이 있네 하고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아시면요. 그 길을 이제 버리시겠어요? 그게 그렇게 자명한 길이 있다는 걸 아셔버리면 여러분 이미 철학자의 길, 보살의 길, 군자의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유리한데 어떻게 안 써요? 그 길을 안 걸어요. 그래서 욕심이 없는 건 아닌데 욕심 따라다니다가도 결론을 좋게 좋게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갔다가도 빨리 돌아올 수 있고 욕심을 향해서 멀리 갔다가도 빨리 돌아오고 멀리 가기 전에 빨리 수습해내고 이런 힘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 인류가 다 7단 8단 되면 좋겠죠. 그런데 저도 그거는요. 영원한 미래를 꿈꾸지 지금 그게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해요. 사실은 보면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남들은 습관을 바꾸네 뭐하네. 제 책에도 습관 교정 파트가 있고 한데 이 짧은 인생 뭔 습관을 바꾸고 말고 이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럴 시간이 어딘 육바라밀을 죽어라 더 할 뿐 제가 생각은 육바라밀이 자체가 좋은 습관 아닙니까? 육바라밀 하는 습관을 하나 더 보태시기만 하세요. 기존에 있는 습관하고 싸우느라 시간 보내지 마시고 육바라밀을 보태면요. 그래도 아주 나쁜 습관들은 아마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거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습관하고 싸우고 계실 시간이 있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육바라밀 하는 습관을 그냥 하나 더 들이세요. 어차피 여러분 이상한 구석들은 계속 이상할 거 아닙니까? 죽을 때. 버리실 용의도 없잖아요. 솔직히. 남들이 볼 때 이상한 거지 본인이 볼 때는 참 그게 그 맛에 산다 이렇게 살 텐데요. 그거를 이제 남들 기준에 맞춰보고 이 습관이 이상한 습관이었네 하고 이거랑 싸우겠다고 하시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 저는 되게 아까운 것 같아요. 저부터 그렇게 안 살고 있더라고요. 저부터 늘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사는 게. 충격적일 정도로 똑같아요. 똑같이 생각.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이 있어요. 늘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조건만 되면 그 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한 해 만에 할 그게 되나 하는 거죠. 기력이 딸려서 못 할지 몰라도요. 힘이 있고 조건이 되는데 그런 짓을 안 할 리가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게 양심에 아주 크게 어긋나면 당연히 육바람이라는 습관만 들이시면 양심에 어긋난 짓은 크게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막으면 되지 다른 습관이랑 싸우고 계실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 너무 짧아요. 우주가 그러길 원했으면 인간 수명을 한 몇천 년 정도로 해놨을 겁니다. 이것저것 해보게. 근데 100년인데 지금 저 준우 상태에서 자라가지고 좀 정신 차리면 20대, 30대 가야 좀 철 들잖아요. 그럼 4, 5, 그럼 공부를 우리가 이 철학 공부를 하더라도 인생에서 올바르게 사는 걸 본격적으로 노력해보는 시기라는 게요. 그 몇십 년이거든요. 길어야 몇십 년인데 거기서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라 하는 제 생각. 편하게 사시라. 다만 이 생을 아름답게 만들 비방이 하나 있다. 예. 근데 그렇게 그냥 평소대로 사시면요, 뭐가 좀 낙이 없죠.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어요. 그거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들려면 육바라밀이라는 양심이라는 보살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살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스스로 감동하고 뿌듯해하고 합니다.
그 일의 의미를 알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간 막 사는 것 같잖아요. 철학자들이 한 일이 별게 아니에요. 성인들이 찾아낸 게 진짜 별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열반 뜨고 천국 뜨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신비한 세계 얘기를 하니까 철학자들이 엄청난 걸 발견한 줄 알아요. 신비한 걸. 그게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결을 보고요. 이 결이 다가 아니란 걸 알아냈을 뿐이에요. 왜 나는 계속 이렇게 살고 있지? 이런 일정 방식으로 살고 있지? 왜 물리법칙처럼 우리 심리법칙도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그걸 어기면 왜 힘들지? 그럼 분명히 어떤 결이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럼 이 결이 어디서 왔지? 근데 이 철학자들은 놀라운 게요. 과학자들은 이 세계에서의 결을 연구합니다. 원리를 연구해요. 제가 이제 보편법칙이라고 부르는. 과학에서 추구하는 보편법칙은요. 아무튼 어떤 결이에요. 여러분 뭐 밥을 하나 해도 밥에 결이 있어요. 그 온도를 어떻게 하고 딱 얼마 밥을 해야 되고 다 있습니다. 그거 어기면 맛이 없어져요. 그럼 그게 법칙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법칙은 내가 그걸 어기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주에 그런 명령어가 있다는 게 확실한 것들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들을 우리가 살면서 터득해 갑니다. 이 법칙이 있다는 건 다 아세요.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분도 과학 법칙은 믿잖아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삽니다. 과학의 세계에서 보편 법칙을 탐구하는데 철학에서는 제가 근본 원리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이 보편 법칙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걸 누가 명령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렇게 계속 명령 내리고 있는 그 자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개별 사물의 세계에 나아가서 보편 법칙을 연구한다. 이건 지금 과학에서 당연히 아는데 그게 우리의 본성의 문제, 우리 양심에 그 근거가 있더라 하는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오는 게 엄청난 도약이에요. 여기서 일체 유심돈이 아공 법공이니 하는 게요. 별게 아니라 밖에 분명히 있는 것 같았던 법칙이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온 것들을 하는 거 알아내는. 내 안이라는 데서 그 에고성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그 답이 이미 있었다는 거 충격이죠. 신성이 내 안에 있었다. 이런 걸 결국 철학이에요. 이게 별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들고요. 여기서 법칙을 찾아내시고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가져와서 봤을 때 여기서 법칙, 이런 법칙, 사회의 법칙, 물리 법칙 하나 알아내는 것도요. 다 여러분 내면에서요. 맞다, 아니다라고 계속 판단해 주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맞다, 아니다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알아낼 수 없어요. 어떤 법칙도 알아낼 수 없어요. 이 법칙이 맞다는 근거를 누가 대주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맞다란 느낌밖에 없어요. 근거가 되게 허술합니다. 실제로. 학문의 근거가 엄청 허술해요. 맞다란 그 느낌이 근거예요. 법의 근거가 없죠. 어디 써진 게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라고. 근데 그렇게 살면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있죠. 자명찜찜 느낌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은 모든 법의 근거도.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죄, 저 형벌은 너무 가볍지.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저건 아니지 하고 판단. 이건 어려서부터 아마 다 판단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언니가 잘못했는데 내가 처벌을 받는다든가 엄청 부당하다고 느끼죠. 그때 얼굴은 아마 억울해 죽겠다는 얼굴. 하늘이 그냥 무너졌네. 이런 세상을 내가 더 살아야 할, 이렇게 부당한 세상을 내가 더 살아야 되나 하는 걸요. 어려서부터 다 알아요. 저거는 부당하다는 걸. 그럼 배운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건. 뭔 얘기냐면 우리 안에 근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철학자들이 알아냅니다. 결국 그 근거가 우리 안에 있더라. 결국 인간은요. 이렇게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기 내면의 기준의 근거에서 천지 만물에서 다 나아가서 맞다 틀렸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뿐이라. 그래서 이 결이 우주에 자연이 있듯이 우리 내면에도 그 이 결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우리 몫이 아니고 이것도 우리 몫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고 해서 내 거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그냥 우주에 있는 거예요. 둘이 만나게 해준 것뿐이죠. 개별 사물하고 내 마음이 만나게 해주니까 법칙도 나타나고 그 법칙을 맞다고 인정하고 그 법칙에 대해서
이 법칙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 건지에 대한 옳고 그름의 느낌도 다 내 내면에 이미 다 있더라는 거예요. 선악이 어디 밖에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지. 맞다 틀렸다가 다 내 안에 있지. 맞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 자명하다 찜찜하다. 이 모든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죠. 나는 답을 알고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 알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바로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안에 아이들이 이미 양심의 답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도 정확히 뭔지 모른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정확히 설명하라면 잘 못하는 거고. 여러분도 뭔가 알고 계신데 말로 하라면 못하는 거죠. 저건 아닌데 뭔가 아닌지를 알려면 이제 연구를 하셔야 돼요. 양심 노트를 쓰고 강의를 보고 철학책을 연구해야 그때 왜 내가 부당하게 느꼈는지를 그때 이해해요. 즉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해해요. 공부를 한참 해야 이해해요. 결국 자기 마음을 이해하는 수준이 영성 수준이고요. 마음의 그 뿌리를 이해하는 수준이 결국 성인은 뭐냐? 별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뿌리를 본 거예요. 그게 결국 우주의 명령이었다는 걸 본 거예요. 우주가 해놓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낸 양반들이 영성이 제일 높은 사람.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고 해서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 분이라고 해서 그런 분이라고 해서 와이프가 천사겠습니까? 애가 천사겠. 직장 나가면 어차피 또 자기 잡아먹을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똑같아요. 조건은. 다만 뭘 알아요? 이 상관은요.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명령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것대로 처리할 뿐이에요. 예전에는 힘들고 헤매고 꼼수를 계속 부려봤다면 이제는 우주가 나한테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나는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 다른 걸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게 제일 위대한 겁니다. 많은 분은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요? 천국을 차지하셨나요? 뭘 하셨나요? 그거는 지금 벌써 뭔가 아버지 뜻하고 맞지 않는 소리예요. 되게 인간적인 소리로는 맞는데 우주에서 근원적인 명령이 내려오는 건요. 그런 인간적인 짐승적인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풀어가라 하는 더 고차원적인 한 수를 우리 안에 심어놨다는 거죠. 그걸 찾아내서 이해하고 사는 거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차원이 달라지죠. 쓸데없는 걱정을 안 합니다. 늘 깨어서 그 소리를 잘 들을 연구만 합니다. 그 소리 듣고 그렇게 처리할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미래를 내다보는 건가? 투시, 점, 또 이런 데로 치우침. 그 사람들이 도인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영계의 찌라시를 좀 더 받아보는 사람들 뿐이에요. 영계 찌라시들. 앞으로 뭐 난다더라, 지진 난다더라, 뭐 난다더라. 맞을 수도 있어요. 찌라시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영계 찌라시 받아보는, 구독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건 우주가 당부한 게 있어요. 이렇게 처신하라 하고. 그대로 처신하는 사람들이 영성이 제일 높은 사람. 이게 철학이에요. 과학자들은 개별 사물의 보편 법칙은 아는데 그게 내 양심하고 연결된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만나서 많이 얘기해보고 놀란 게 뛰어난 과학자고 뛰어난 어느 한 분야에서 사업을 잘한다는 것도 그 사업의 결을 알아야 되잖아요. 장사의 결을 알고 또 권력의 결을 아는 권력자들 다 나름의 보편 법칙 찾아낸 거예요. 학자들만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기술자도 그 분야의 기술을 얻으려면 결을 알아야 돼요. 노래 하나 잘하려고 해도 결을 알아야 돼요. 연기를 잘하려면 연기의 결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는 거죠. 다 학원에서 이거 가르쳐주는 겁니다. 보편 법칙. 근데 이 많은 보편 법칙을 아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 다 도인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제가 만나보고 놀란 게 양심 감각이라는 건 초등학생보다 못한 경우도 많았어요. 어느 한 분야의 도를 얻으신 분이.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의 도를 얻은 거예요. 이게 도거든요. 이것도 도잖아요. 길. 어쩌다 녹색이 튀어나오네. 이것도 토예요. 이것도 토예요. 이건 토의 본체 그럽니다. 이건 토의 작용 그래요. 한 도예요. 이 도가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돼요. 시공간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고 시공 이전의 뿌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 이 작용은 알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본체는 모르니까 그게 설마 양심하고 관계 있으려니는 상상도 못한.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사실 이 도를 우리가 현상계에서 본래 한 뿌리였고 현상계에서 우리가 이 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내 안에서 양심이 계속 자명찜찜을 신호를 보내줘서 이해했는데도 사실은 그걸 과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어떻게 뭘 옳다고 여기고 뭘 그르다고 여기는지 자체를 이해 못하고 살아가니까 밖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서 다 판정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도가요. 여러분 안에 있다가 작용을 보고 그거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 그거 자명해. 아니야. 그거 찜찜해. 다시 연구해봐. 계속 신호를 보내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 강의 듣고 계시는 것도 뭔가 자명하다는 신호가 왔으니까 여기까지 오셨겠죠. 내면에서. 근데 여러분 모른다니까요. 저 안에서 보낸 거예요. 그 신호는. 이해되시죠? 근데 에고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사실. 이 과정을 에고가 이해하는 게 공부입니다. 도는 이렇게 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에고가 납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납득하게 해주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원래 밝아요. 근데 그걸 밝힌다는 건요. 에고가 그걸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들어보실래요? 이미 하늘에서 같이 아버지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합시다. 땅에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왜냐? 현상계 딱 태어나서 보면 나와 남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은 보이지도 않고 오감 너머의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다 따로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만물에 결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결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은 없습니다. 현상계에서는 우리가 에고의 눈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에고가 이걸 상상하기 되게 힘들어요. 나랑 분명히 타자인데 나와 저 타자가 본래 한 뿌리라는 거를 현상계 근거가 없잖아요. 다 쪼개져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라는 걸 이해합니까?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이 있어야 그게 보여요. 이 상황의 본질이 보인단 말이에요. 밖에 나와서는 둘이지만 뿌리가 하나더라 하는 이 뿌리를 보는 눈이 영성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용에서 도의 본체와 작용을 얘기할 때 갑자기 시경을 꺼내요. 예전에 제 차이나는 도월에 소개된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중용이. 솔개는 날고 물고기는 약동한다. 이 얘기를 갑자기 딱 해요. 중용에서. 뭔 얘기냐면 도의 본체에서는 우주 만물이 하나지만 작용에서는요.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약동한다는 거예요. 즉 물고기를 약동하게 하는 그 원리와 에너지, 솔개를 날게 하는 원리와 에너지가 본래 본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대에서 나와서는 지금 이렇게 여럿이라는 거예요. 이게 작용의 광대함을 얘기할 때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약동한다 이 얘기를 해버려요. 본체는 하나인데 작용에서는요. 풀은 자라고 토끼는 풀을 먹고 또 호랑이는 토끼를 잡아먹고 또 사람이 그 호랑이를 사냥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본래 하나에서 나왔다. 이거를요. 감각적으로 알으라고 고써놓은 겁니다. 솔개는 날고 물고기는 약동하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벌어지고 하나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죠. 그게 도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한 군역에서 나왔던 학당 로고 있죠.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천지 만물이 다 한 자리에서 나와요. 이거 알아내는 게 철학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론으로 이제 지식으로는 들으셨지만 실감나게 마음으로 자명하게 인가할수록 여러분 영성이 깊어집니다. 학당에서 아공, 복공, 육바라밀 이거 얘기하는 건요. 불교 용어를 가져와서 얘기하지만 설명이 좋아서 그런 거지 사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란 답을 첫째, 천지만물이 내 마음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 알아내는 게 아공, 복공이고요. 결국 내 마음에서 나온 답, 양심의 답으로 천지만물을 경영하자. 내 안에 천지만물의 보편법칙의 근본 원리가 이미 내 마음에 있다. 나도 근본 원리에 맞게 보편법칙 맞게 살자. 개별사물의 보편법칙은 우리가 과학자들도 알지만 여기서 나오는 보편법칙이 있어요. 뭘까요? 이건 철학자들만 알아요. 여러분 이거 배우러 오신 거예요. 과학 배우러 가셨으면 여러분 다른 데 가셨겠죠.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아내고요. 근거가 여기라는 걸. 그럼 여기에 맞게 보편법칙을 따르며 살아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실천법칙이죠. 어떻게 사실 겁니까? 실제로. 왜 이게 보편법칙이냐면 이게 결국 일상생활, 일용사물의 학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게 개별사물학. 개별사물에 나아가서 같은 겁니다. 개별사물에 나아가서 여러분
어떻게 선악을 판단하면서 사실 거냐는 거예요. 그 보편 법칙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양심 노트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광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으냐가 그건 보편 법칙이에요, 여러분. 근본 원리는요, 이니에지의 명령이고요. 이니에지 알겠는데 아무튼 지금 나는 이 가족이랑 이렇게 꼬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조건에서는 어떻게 이니에지를 적용해야 되느냐, 이게 보편 법칙이에요. 이해되시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니에지를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살 건지를 이 결을 읽어내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이 결을 알아내야 이게 내 안에 이니에지 있다는 것만 알아내도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못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순서가 천지만물, 과학을 하다가 철학으로 들어가요. 천지만물에 근원이 한 자리가 있다 해서 참나 체험도 하고 참나에서 우주가 나오는 원리를 이해하신 다음에 이게 아공, 복공의 이기입니다. 나와 존재의 근원이 하나라는 걸 알고 난 뒤에 뭘 하겠어요?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연구해요. 그때부터는 육바라밀 연구가 본격화됩니다. 그때부터는 오로지 양심 연구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 내가 양심에 맞게 처신하려면 어떤 보편 법칙을 따라야 되는지, 이 상황에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지 그 법칙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하나. 그래서 화엄경 보면 1지부터 보편 법칙을 찾아내요. 다시. 그러다가 한 5지쯤 되면은 이제 근본 원리가 나를 이끌고 가버려요.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보편 법칙을 하나씩 공부해 나가다 내가 보편 법칙을 원만하게 따르게 되면요, 그냥 하늘이 날 끌고 갑니다. 이게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학문의 뜻을 세웠네, 학문이 확립됐네, 이게 다 보편 법칙의 세계예요. 하나하나 양심 분석해보고, 지우학, 하나하나 내 모든 일을 양심 분석해서 처리하리라, 이게 지우학입니다. 학이 섰다 하다 보니까 양심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너무 잘 알게 돼요. 불호, 어떤 일이건 선악 판단이 다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면 50의 지천명, 이때부터는 하늘이 그냥 그대로 명령을 내린다 하는 게요. 이때부터는 그냥 분석을 안 해도 내면에서 자동으로 양심 판단이 다 나버리는, 근본 원리가 그냥 나를 끌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보편 법칙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연구를 안 해도, 노력을 안 해도. 그때쯤 되면 지천명. 그래도 이 천명을 그대로 내가 못 따르니까 이순, 더 따르려고 노력하다가 정심소욕 부류구, 하는 짓이 어떤 짓을 해도 다 근본 원리에 다 맞게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타예요. 이게 철학자 되는 비방입니다. 이게 영성의 극치라는 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 다른 거 배우러 오시면 안 돼요. 단학 배우러도 많이 오시는데, 저는 아무튼 영성이 빠진 이런 그 단학이라는 거는요, 제가 단학 지도를 수없이 해봤는데 특징이 있어요. 명상 좋아하는 분들이 단학 잘 못하고 단학 잘하는 분이 명상 잘 못해요. 여기다 양심을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양심 좋아하는 분이 단학 잘 못하고 단학 잘하는 분이 양심 잘 못해요. 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러지? 결국 보면 욕심 많은 분들이 단학을 잘해요. 다 그 욕심으로 버팁니다. 진짜 재미없는데도 버텨요. 그 성취할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오죠. 근데 명상을 좋아하는 분들은 내려놓고 평온하다.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욕심이 사라지면 호흡을 못 늘립니다. 그때 또 기운의 변환이 있지만 그 정도지, 본격적으로 단학을 연구하려면 욕심이 있어야 돼요. 즉 이 두 개의 세계예요. 마음을 비우면 되는 공부랑 욕심을 일으켜서 성취를 해내야 되는 공부와, 근데 현상계는 두 공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형이하의 세계에서는요, 마음을 내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마음을 비우면 형이상으로 갑니다. 마음을 내면 형이하가 또 우리 앞에 펼쳐지고, 그래서 노자 일장에서 무욕이면 욕망을 비우면 도의 미묘한 본체를 보고, 유욕이면 욕망을 일으키면 도에 굴러가는 작용, 보편 법칙을 연구하게 된다. 노자 일장에 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다예요. 철학자는 마음 비우고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비울 때는 확실히 비웠다가 다시 일으켜서 양심에 맞게 처리해버리는 게 주인데, 일으키는 걸 주로 하는 분들은 마음을 비운다거나 양심에 맞게 한다는 걸 잘 못하시고, 내려놓기만 잘하는 분들은 비우는 건 잘하는데 마음을 일으켜서 뭐 해보라는, 역시 양심이나 단학을 잘 못하세요. 비우는 것만 잘해요. 모른다 하면 그렇게 평온해요. 양심할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아프고, 또 한편으로 그걸 또 호흡을 운영해서 뭘 할 생각하면 이제 쥐가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특징은 학당에 이제 몇 년이고 와도 또 물어봅니다. 호흡이 꼭 필요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저희도 난감하고 서로 난감하고. 하긴 하셔야겠죠. 이런 대화가 계속 이루어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잘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호흡도 하셔야 돼요. 왜냐? 호흡을 길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꼭 호흡이라는 걸 관리하면서 여러분 욕망 관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호흡이 잘 안 돼요. 스트레스를 주는 학문이에요. 그걸 하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마음 관리할지. 즉 마음을 쓰면서 관리하는 법을 안 배우면요. 항상 우리는 도망가서 쉬어야 돼요. 가족하고 조금만 문제 생기면 여러분 돌아버립니다. 이 가족 때문에 모른다가 안 되네 해서 더 스트레스 받아요. 뭔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도피하면 편한데 한 생각도 안 일으키고 있으면 편한데 일으키면 그걸 관리를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게 올바른 영성이냐는 거죠. 언제 실험해야 되냐면 여러분 몰라는요. 잘 될 때는 다 돼요. 몰라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될 때는 아무 일 없을 땐 잘 돼요. 마음 평온하고 집안에 큰일 없고 당장 뭐 할 일 없고 다 이럴 때는요. 몰라 잘 됩니다. 문제는요. 집안에 막 지금 가족마다 문제를 터뜨리고 이게 얽혀서 복잡해졌을 때 그때 몰라 하면서 생각이나 욕망 정체 상황이 왔을 때 교통정리 잘하는가 그걸 봐야죠. 그게 여러분 실력이에요. 차 다니지도 않는 길에 서서 교통정리하면서 내가 좀 하나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차 어쩌다 한두 대 가는 거는 해요. 문제는 갑자기 사방에서 들이닥쳤을 때 교통정리할 수 있냐는 거죠. 그 실력이 안 되는데 그게 여러분 영성의 실체인데 사람들은 잘 되는 것만 계속 하려고 그래요. 모른다만 계속 자꾸 도피성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욕망의 세계에 뛰어들어 버려요. 호흡이나 뭐 이렇게 마음 일으켜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마음을 비우지 않고 하면 욕망의 세계에 뛰어듭니다. 단학을 해도요. 아주 욕심으로 하고요. 양심 분석을 해도 남 지적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나의 우월성을 입증하려고 하고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이게 공부를 해도 효과가 안 나는 이유입니다. 뭔가 하나씩은 얻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균형이 너무 안 맞고 영성이 개발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간은 많이 쓰시고 정력을 엄청 쓰시는데 제가 봤을 때 뭔가 탈선하는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나무는 지금 이대로 자라면 큰일 나는데 근데 되게 열심히 비료도 주고 막 해요.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시는데 뭔가 지금 문제가 있게 자라고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말을 안 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제 양심에서 도저히 여러분의 시간과 정력을 아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공부는 지금 제가 오늘 드린 이 그림만 이해하셔도 철학이고 과학이고 이게 답니다. 별게 없어요. 그냥 사람 사는 얘기예요. 사람 사는데 저렇게 살고 계시니까 여기에다 좀 투자하시는 거예요. 참나각성이라는 건 이 세계에서 여러분 의식을 이리 옮겨줍니다. 그런데 옮겨줬다는 거지, 즉 미국 보내준 거지 미국 가서 뭘 하고 오실지 몰라요. 그냥 미국 가가지고 한국에서 기껏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맥도날드 먹고 오실 거예요? 미국도 똑같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실 겁니까? 여기만에 뭐가 있어요, 결이. 이거 알아내셔야 돼요. 그러려면은요, 거기 가셨을 때 명상을 했어도 거기에 진짜 양심의 뿌리가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보셔요. 양심의 뿌리를 자기 안에서 찾아내시는 분이 제일 빨리 빨리 레벨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 안 드릴게요. 제일 빨리 보살이 되시고 우주랑 하나 돼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매 순간 우주의 뜻에 제일 맞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그런 일은 나중에도 후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는 동안 후회가 많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말을 바꾸면 후회 없이 살고 싶으세요? 참 내가 후회 없이 살았다.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 좋은 선택을 해서 결과마저도 좋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는 짓마다 후회와 참회와 나중에 이제 과보까지 두려운 이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사시려면 내 선택이 우주적으로도 보편적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꼭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어느 한 분야의 기술자들이 갖고 있을 것 같잖아요. 거기서는 보편 법칙을 얻었기 때문에 이 양반이 우주의 도를 다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양심을 모르는 한에는요. 이건 아닙니다. 결국 하는 일마다 후회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중용에서 지금 이게 제가 오늘 드린 얘기가 중용 얘기예요. 중용에서요. 이 자리를 천하의 대본, 천하의 큰 뿌리 그럽니다.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다르게. 중용에서 대본 달도 말고 중용에서 중용 1장 보면 요거를 뭐라고 하죠? 천명지위성. 하느님이 나한테 명령한 게 본성이다. 이게 근본 원리예요. 하느님이 나한테 근본적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 하고 명령해 놓은 게 나의 본성이라는 중용 1장입니다. 천명지위성. 그걸 주자가 풀어놓은 것을 설명드릴게요. 주자가 이렇게 풀었어요. 나중에 이거 대학장고서 강의 때 다시 자세히 풀어드리고요. 맛만 보여드릴게요.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결국 천지만물도 음양오행이고 다 음양오행이에요. 음양오행의 원리를 천지만물에다 다 부여해서 천지만물이 생겨남에 각각 자기가 얻은 원리를 가지고 씩씩하거나 부드럽거나 음양입니다. 음양오행, 오행은 인의의 지신. 음양과 오행의 덕을 자기 나름의 덕을 다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성이다. 그게 우리가 받은 본성이다.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오행에 맞는 원리가 우리 안에는 다 있다. 그게 본성이다. 그 다음에요. 본성을 따르는 게 길이다. 이 본성을 따라 현상계에서 살아가는 게 길이다. 그래서 보편법칙은 다 길인 겁니다.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에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찾아낸 길이고 이건 철학자들이 찾아낸 윤리적인 보편법칙이고 요거는 물리적인 보편법칙입니다. 꼭 과학의 그 물리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보편법칙이면 이거는 윤리적인 아니면 성리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알아낸 보편법칙이에요. 즉 어떻게 살아야 더 선한지에 대해서 선과학을 가르는 보편법칙이고 이거는 그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다루는 보편법칙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그런 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편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에 대한 보편법칙은 알아냈는데 그 사물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보편법칙을 모르면 우리가 막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핵무기를 만들어도 어디다 쓸지를 못 정하면요 우리가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황을. 그건 이게 가르쳐줘요. 즉 우리가 보편법칙도 제대로 사실은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게 철학 과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예전에 소학에서 가르치던 거면 이게 대학에서 가르치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솔성지위도 이 결국 그게 별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보편법칙이요. 만물도 하늘이 준 본성에 따라 작동하는 거고 인간도 하늘이 준 본성대로 근본 원리대로 현상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보편법칙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걸어가야 할 길은 보편법칙은 현상계에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보편법칙은 근원적으로 우리 본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요거 알아내셔야 된다. 마지막 수도지위교. 그래서 이 보편법칙이요. 만물에서 보편법칙 찾아내는 거는 쉬운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보편법칙 이 부분이죠. 수도지위교. 이 부분을요. 이 길을 수리해서 잘 닦아서 누구나 인간이면 쉽게 알아보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는 거다. 철학교육이에요. 지금 이거는. 철학 파트에 줄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본성은 하늘로부터 받았고 여러분 본성까지만 연구해도 안 돼요. 이 본성이 하느님한테 하느님 마음 그대로라는 거 알아야 돼요. 즉 우주적인 마음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내 본성만 알아서는 안 되고 내 본성은 하느님이 주신 거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내 본성대로 따르는 게 내가 일상에서 모든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느냐? 양심의 명령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게 솔성지위도를 삶에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길 위에 서 계셔야 돼요. 늘 양심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서 계시려면 늘 양심의 소리, 양심의 근원적인 소리를 듣고 이 조건, 이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를 찾아낼 때 여러분 길이 보여요. 도의 본체와 작용을 다 아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수도지위교. 여러분이 그 길을 혼자 걷지 마시고 여러분만 걷지 마시고 뒷사람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조금씩 손을 좀 받으세요. 그러면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수도. 도로를 닦는다. 도로를 곱게 낸다. 이런 뜻입니다. 도로를 잘 낸다. 이런 뜻이. 그 길을요. 여러분 가끔씩 양심 따르면요. 길이 나겠습니까? 이건 작년에 갔던 성묘길을 올해 못 찾는 격이죠.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못 찾아요.
자주 다니면 길이 되죠. 나부터 열심히 걸어서요. 그 길을 확실히 내자는 그 생각을 내셔야 그게 다른 뒷사람한테는 교육이 된다. 앞사람이 열심히 길을 정비하면서 걸어주시면 뒷사람은요. 그 다음 후손들은 그 길을 가면 아주 길이 훤하게 나 있으니까 쉽게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안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용 1장에 다 들어있어요. 그 얘기를 주자 설명 한번 좀 더 들어볼게요. 아까 천명지 성원 주자 설명 풀어드렸죠. 주자가 설명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500년간 이거를 외우면서 공부한 거예요. 주자가 너무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양반은 아주 단이, 동호 선생님은 한 4단 된다고 하셨는데 사지보살이라고 주자가 단이 되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다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이거는 거의 무슨 요즘 말로 약 빨고 쓰신 거 아닌가 하게. 보세요. 천지 만물이 각자 그 본성을, 자기 본성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처리할 때 각각 마땅히 해야 될 길이 있게 되니 그걸 도라고 한다. 보편법칙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천지 만물이 각자 자기 본성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도 사물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 길이 보이겠죠. 이해되시죠? 각자 불은 불대로 물은 물대로 각자 일상생활에서 처신할 거 아닙니까? 그 처신을 만물이 하고 있는 처신은 우리가 과학에서 탐구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는 따로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철학적 과목, 윤리학으로. 왜냐하면 만물은 그냥 마음이 인간처럼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뭐 명령대로 하거든요. 인간은 명령을 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틀어버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인간은 연구를 해야 돼요. 보편법칙을 연구해야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연구 안 하시면 못 걸어요. 아니 동물들도 연구 안 하고 걸어요. 인간들은 연구해야 돼요. 연구 안 하면 못 걸어요. 그래서 철학 과목에서 그 연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사자수학만 연구해도 이 내용이 다 나와요. 사자수학에 다 나옵니다. 제가 이 동양학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예전에 사자수학을 제가 한번 풀어봤더니 제가 번역한 사자수학이 있는데 봤더니 놀란 거예요. 거기 다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남에게 하지 마라. 뭐 마음 챙기는 요결 뭐 다 있어요. 이거를 예전에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인성교육이 거기서 다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알고 보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이걸 종합해서요. 대개 사람이 자신한테 본성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본성이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건 모르고 모든 일마다 어떤 결이 있다, 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도가 내 본성에서 나오는 줄은 모른다. 천지 만물이 다 본성에서. 만물은 만물의 본성에서 나왔겠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건요, 내 본성에서 나왔겠죠. 내가 내 본성에 맞게 지금 살고 있겠죠. 그런데 인간은 문제가 생기는 게 본성 어기게도 살 수 있게 돼 있더라는 게 프로그램이. 그래서 인간은 연구를 해야 돼요. 진짜 우주가 나한테 원했던 그 본성은 뭔지 연구를 해야 돼요.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헛것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인간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원래 가라고 했던 길이 뭔지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그 노력이 철학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주가 나한테 어떻게 원래 명령을 내렸고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살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정확히 나오면 끝나요. 그러면 결국 우리 학당에서 왜 양심 이런 성찰을 강조하느냐. 전 인류가 양심 성찰만 하면 영성이 엄청나게 높아졌던 증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냥 막 살지 않고 인간이 자신을 반성해서 옳은 게 뭔지 따져본 뒤에 그것도 우주가 내린 명령, 인의해지신 육바라밀의 명령을 이해하면서 명령에 맞게 내 삶을 다듬으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양심 성찰, 노트 안 써도 좋으니까 이 노트 뒤에 써 있어요. 양심 성찰의 6개 항목. 이 항목대로 생각하시면서 사신다는 건요. 실천한다는 얘기는요. 그 기적이에요. 모든 성자들이 지구에서 이루고 싶었던 일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깨어서 황금률 지키고 인의지 지키고 사는 거. 한번 보는 거죠. 저희가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분들 우리끼리라도 살면 보는 거 아닌가요? 아, 사람이 되는구나. 이해되시죠? 그런데 막 하다 막 또 자빠지고 하시겠죠. 역시 또 사람은 자빠져야 마시지. 그런데 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가는지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기적인 겁니다.
사람은 원래 자빠지고 막 또 헛소리하고 뻘짓해야 맛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멀리 안 가고 다시 길로 또 돌아오고 그 길에서요 살짝 나갔다 또 돌아오고 자꾸 길로 돌아와서 그 길에서 같이 걸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개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많은 단체들 개벽 그럼 뭐 하늘로 올라가든가 지구가 뭐 개벽이 나서 다 죽든가 뭐 아주 겁을 주는데요. 병이 돌든가 아무도 개벽의 실체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벽은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개벽이에요. 인류가 한번 점프해 진화한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뭡니까? 과학은 이미 업그레이드 됐어요. 요게 업그레이드 안 된 거죠. 그래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옛날 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개벽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서 정확히 개벽이 안 되고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있다고요. 별거 아닙니다. 인위지신 육바라밀만 명심하고 사세요. 뭔 일 있으면 정신 차릴 생각, 깨어있을 생각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남의 입장 배려해 보세요. 사랑으로. 정의로 잘못된 거 있으면 단호하게 뿌리 뽑으세요. 예절로, 인욕으로 상황과 조화를 이루세요. 정진으로 양심에 장애가 온다고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금방 욕심한테 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세요. 돌파할 방법이 없는지. 그게 정진력입니다. 양심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좀 있다고 금방 멈추지 마시고 한번 수를 더 내보세요. 정진력으로. 지혜. 항상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면서 사세요. 이 6가지 습관들이기 이게 어려울까요? 실제로? 저는 이게 왜 포기를 못하냐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은 지키겠다고 아마 목숨 걸고 덤비는 분 많을걸요. 근데 양심, 보살 군자의 6가지 원칙은 습관은요. 아무도 안 지키세요. 거기에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물질 문명 사회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신 문명 사회는요. 선비의 보살의 6가지 습관 이거 책 나오면 대박 나는 그런 사회가 지금 선비의 6가지 습관, 보살의 6가지 습관 여기 다 써 있어요. 책을 안 사셔도 뒤만 봐도 되게 저희가 이거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개벽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이제 그걸 생각하면 아니 이 땅에 지금 정토를 만들 방법이 있는데 이걸 제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제 양심에 너무 찜찜해서 저도 계속 이렇게 호객행위를 할 겁니다. 계속 죽이지 않나요? 이게 뭐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려운 길이 아니거든요. 아니 성공하는 그 습관은 그렇게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저 노력의 10분의 1만 여기 기울이면요. 지구가 개벽돼요. 이거 생각하면 제가 못 멈춥니다. 그래서 계속 권합니다. 학당 공부는 이런 거 공부하는 데다. 명상을 하셔도 좋고 와서 나는 당분간은 호흡만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당분간 몰라만 할게요. 괜찮아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말고 하시라는 거예요. 이러지만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호흡만 해도 되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가 이렇게 하자는데 왜 자꾸 조금 맛보시더니 저는 뭐 이걸로 충분합니다. 여기 뒷동산 올라가시고는 뭐 히말라야나 여기나 뭐 똑같게 사는 산이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다 그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권하는 거니까 일단 이 6가지. 호흡도 이유가 있어서 권해요. 아주 길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호흡을 조금만 하셔도 몸의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 에너지라 여러분 우울증도 막고 여러분 마음에 그 에너지가 딸려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막아내고 좀 더 나가면 건강도 더 찾으시고 좀 더 나가면 양심을 하는데 정신력이 나요. 정신력이 약해지면 못해요. 실제로. 여러분 이 6가지 정신력 약한데 따지실 수 있어요? 몸 피곤한데 이거 못 따져요. 이 중에 하나하나 지킵니다. 힘들면. 아이고 몰라나 하자. 여러분 아프실 때는 몰라라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보살도예요. 다른 생각 못해요. 힘이 딸려서. 아픈데 잠시 그거 내려놓고 정신 안 잃고 있는 것만 해도 대견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드실 때 어느 하나만 더 집중해서 하겠다.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온전한 건강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 6개가 갖춰져야 여기에 호흡까지 갖춰졌을 때 7가지가 원만할 때 제일 원만하게 힘이 나더라 하는 그것만 알고 계시면 아니 방향만 아시면 이제 지금 당장은 이런 길도 가보고 저런 길도 가더라도 언젠간 다 같은 길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좋아요. 목적지에서 만나자는 것도 아니고요. 길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가는 길에서 만나길. 요즘 그 산에 등산로에 그 나무로 길 되게 잘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막 여러분이 야산을 헤매고 다니다 그 길을 발견해서 그 길에 올라섰으면 목적지도 아니에요. 그 길에 올라섰으면 산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그 길만 찾으면 산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우리가 인간이 살 길이라는 거고 인간이 살 길만 찾으셨으면 됐지 거기서 내가 몇 급이니 뭐니 뭐 배지 색깔이 하얀이 노란이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이것대로 또 등급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공부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또 이것대로 하겠지만 이것도 방편이고 중요한 거는 그 길 위에 서 계시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남들이 뭐 저한테 네가 뭐 성인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냐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딱 하나 있어요. 제가 길 위에 서 있다는 건 압니다. 길에서 벗어나면 벗어난 줄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는 줄은 알아요. 저는 그냥 늘 길 위에 서 있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내가 얼만큼 했네 뭐 했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악착같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길 위에서 버티려고 노력하고 살 뿐이에요. 다른 얘기는 제가 찜찜해서 못해요. 그 말은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길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길에서 벗어난지 그 길 위에 있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길 위에 서서 제가 길을 다 설명 다 잘 못 드렸을 수는 있어도 아무튼 제가 아는 한에는 길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올라오셔야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 얘기는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중에 또 많은 분들이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올 거고 이 길이 더 소개가 잘 되겠지만 일단 제가 아는 한에는 현 시점에서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겠기에 그 길에 대해서 소개하고 지금 혹시 야산에서 헤매고 계신 거 아닌지 날 저물어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날이 저물어도 길 위에 있으면 살아요. 길 위에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무튼 그 안에 있으면 안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길 위에 서 계신다는 느낌이 드시면 기분이 다릅니다. 인생사가 험해도 요즘은 제가 그 길이 고마운 게 예전 같으면 구경보다 늪지대 이런 데도요 그 나무로 다 길을 해놔서 늪지대도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늪지대 가도요 길 위에 있으시면 여러분 걱정 안 해요. 그래서 길 위에 있으면 이번에 고산자 김정호 영화 봤는데 마지막 멘트가 난 길 위에서 늘 자유로웠다 하면서 항상 길 위에서 나는 살았다 이렇게 지도 그리려니까 길 위에서 사셨다는 얘기인데 저한테는 그게 참 그렇게 들려요. 사람의 길, 인간의 길을 이해만 있으면 거기서 진짜 자유가 오지. 예수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는데 그게 사실 길 위에 서 있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길 위에만 있으면. 길에서 벗어나시면 찜찜하실 거예요. 뭔가 찜찜해요. 뭔가 이 길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원리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사는 동안 아는 거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100년 뒤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요 100년 전에 세상에 이렇게 살았대. 세상이 이렇게 생각했대 하는 거 지금 많아요. 저부터 많을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저도 찍으면서 부끄러워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100년 뒤 사람한테 1000년 뒤 사람한테 책 잡힐 얘기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 과학적 개별 법칙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일상사에 도움될 정도만 알면 돼요. 솔직히 여러분 밥통 만드는 원리 모르시지만 잘 쓰시잖아요. 쓰는 법만 알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왜냐? 모든 일은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할지 악을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가 훨씬 중요하다고요. 이 공부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부고 이거는요. 여러분 삶을 후회 없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일상생활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건 여러분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두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균형을 이루라는 게 이게 우주의 명령입니다. 우주는 물질도 만들고 정신도 만들고 다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본성에서 천지만물의 근원을 만나고 내 본성에서 나오는 소리를 가지고 내 삶을 올바르게 영위하면 그게 천지만물하고 제일 제대로 수작하는 거다. 이 시점에서 제일 잘 사는 거고 그게 하늘이 원하는 거다. 하늘의 뜻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종교인도 더 없습니다. 어제 제가 수원교구청에서 강의하는데요. 놀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걸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나서 강의했어요. 막 눈빛들이 막 이해하신다는 눈빛이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종교인들한테 강의하면 제가 편해요. 이런 용어를 썼을 때 금방 이해하시니까. 뭐 또 장단점이 있지만 얘기할 땐 편해요. 빨리빨리 이해하시니까. 결국 그 종교나 철학이 이걸 추구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했을 때 빨리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건 못하건 그런 정보를 계속 접하고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종교인들이 누리는 그런 영성의 그 맛을요, 종교 없이도 지금 다 맛볼 수 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종교를 초월해서 맛볼 수 있다는 게.